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참 귀하잖아요.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또 불신자도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부활. 왜냐하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부분, 그 한 부분을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영생의 한 분자를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이고요. 죽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멸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반드시 다 이제 죽잖아요. 죽는데 우리 히브리서 거기 9장에서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지 않고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육체 구원을 말씀하셨고 몸이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부활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 부활은 다 믿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리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 복이 있어요. 복이 큰가 하면은 그 첫째 부활에 대한 미혹, 잘못된 증거도 마귀가 큰 미혹도 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첫째 부활의 복과 이단설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하여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과 그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이단이 되어서 불행해질 수가 있다. 물론 첫째 부활에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하는 성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깨우침을 받고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순서가 세 가지로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이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이제 강림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때는 그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하는 것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한 것은 예수님 지상 강림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도 공중 재림, 이제 편의상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중 재림은 보좌 우편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살전 4장 1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자 오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여기서 이제 휴거, 공중 들림받는 과정이죠. 들림받는 과정.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럼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노?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부터 천국이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하실 때에. 이것은 이제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땅으로 다시 지상 강림하실 때에 그 계시록 19장 말씀 보면은 백마탄 자와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백마탄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가 쫙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계시록 19장 14절. 백마탄 군대가 백마탄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것은 공중 재림이 아니잖아요. 공중 재림 예수님 혼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14절은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백마탄 군대들이 쫙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오실 때와 백마탄 군대와 같이 오실 때 이것이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그 부분 이제 시간차가 있죠. 24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23절과 24절 사이에 1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15장
24절은 둘째 부활이거든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다 지난 후에 문자적인 천년왕국, 천년의 세월이 다 지난 후에 그때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 둘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에 천년이 참여,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여하잖아요. 천년이 찬 후에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둘째 부활이 있게 된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이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한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순서가 3번이다. 성도의 부활은 2번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부터 저도 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여러 부활에 대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부터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말세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을 볼 때는 이 5장 29절 전체가 둘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나중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시작할 때에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봐버리면은 첫째 부활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는 그 첫째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성숙한 거룩한 성도들로부터 어린아이, 또 갓 믿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자들까지 다 들림받는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다 들림받는다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변화하리라, 그 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9절 여기서부터 말세복음을 받은 우리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증거하는 증거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 모두가 둘째 부활 때에 선악간에 다 행함에 따라서 부활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행위심판이다. 우리 부활도 첫째 부활은 복음심판, 또 둘째 부활은 행위심판, 이렇게도 구분이 됩니다. 복음심판이 뭐냐 하면은 아무 행함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말세복음을 딱 전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바로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가는 그리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그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 행위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들 외에 그 짐승들이 방주 짓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짐승들이 오히려 오면서 가면서 차버리고 떠받아버리고 그런 했겠지. 그 짐승들이 무슨 방주 짓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방주를 다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향하여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큰 짐승, 작은 짐승, 사자도, 코끼리도, 날짐승도 전부 다 방주 안으로 쫙쫙 들어가는 그 모습,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그것이 복음심판. 그 모습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방주 안으로 비둘기, 독수리 이런 새들 잡아다가 그 안에 넣으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사자, 코끼리, 호랑이 이것들 그 여덟 가족이 그거 잡아다가 다 몰아넣으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방주를 딱 말씀대로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단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제단으로 딱 우리 제단이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들을 보내준 것처럼 쫙 절로 그 예수님 처음에 전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2배에 가득 고기들아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라. 가득히 2배에 또 마지막 성전을 앞에 놓고 디베레 바닷가에 그때 또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 못 잡았습니다요. 그때는 가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라. 큰 고기만 153마리 가득히. 여러분 순종만 하면은 그렇게 축복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순종하면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심판과 행위 심판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는 복음 심판은 노아 홍수 때에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복음 심판이다. 말세 사명자들이 나가서 쫙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1260일 백성한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때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영육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복음 심판. 그 다음에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선악간에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온 그것이 쫙 생명책에 심판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한 심판책에 기록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저희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한 사람씩 지켜보고 마귀가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어 또 참소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은 천사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생명책에 그 상급이 딱 되도록 천사가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믿는다 하면서도 또 미혹받더니 약해서도 또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귀가 또 신속히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해가지고 또 그 심판책에 기록이 되도록 그 이방인들은 그 심판책에 기록된 그 살아온 모든 과정이 둘째 부활 때 쫙 영화 상영하듯이 쫙 돌아갈 때 그 자기 죄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지 뭐. 마음의 생각, 부정한 생각 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책은 예수님이 다 져주셔버리고 죄의 심판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님 믿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전부 기록되어 가지고 그때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상급을 받아서 무궁안식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말세복음 받은 우리의 그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것은 29절 전체가 둘째 부활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대하여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절로 6절 그냥 같이 읽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 그래서 이 4절, 그 중에서도 4절이죠. 4절 이 말씀이 잘못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재림의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단이 되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길도 있다.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시에 첫째 부활의 복과 화, 이단, 화 받을 자. 이단이 뭡니까? 복 받을 것이라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하면서 천국 문에서 지옥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불행, 엄청난 참 큰 문제는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혔어요.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짐승을 들려보내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 사자나 코끼리나 짐승이 아니고 영이 없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자칭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쳐 고등동물이라고, 고상하게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자들,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 계시록 20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 그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크게 틀리게 증가하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과 살전 4장을 통해서 이제 첫째 부활,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나누게 되고, 이 정확히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대강 기록한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쓴 편지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는 물론 말세 복음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은 약간 대충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말세 복음에 대해서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이 기록된 것은 계시록과 선지서. 계시록에서 말세 복음의 획선을 바로 잡아가지고, 노선을 딱 바로 잡아가지고 계시록 10장 11절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은 선지서와 같이 짝을 맞추어서 이루어진다. 선지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선지서 재림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은 성취가 되어버렸고 재림에 관한 말씀이 쫙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말씀.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요약 압축 딱 정리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도 사도들도 선지서를 인용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대강 몇 군데만 그리 선지서에 기록됐죠. 그런데 재림에 관해서는 선지서 전체가, 거의 전체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러므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말세복음 계시록을 전가할 교회는, 성도 사명자는 계시록 10장 7절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1장 3절 1260일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그 예언할 때 계시록 22장 19절로 18절로 19절 가감하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 부어서 더할 것이요, 감하면은 생명책에도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저주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용사로 오셨잖아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나요? 심판자가 말세 사명자들. 말세 사명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14만 4천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사명자가 돼가지고 선지서를 압축한 계시록을 입에는 꿀과 같이 먹고 배에는 쓴데 그 쓴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에 얘따 받아라.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예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과 짝을 맞춰서 본문 그대로면 다시 예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서는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데, 그때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권세 역사, 권리 행사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세 사명자들. 그래 그 말씀대로 쭉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반 쓰러졌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계시록 7장, 10장, 11장에 14만 4천 말세 사명자, 문자적인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 중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도장이 두 개죠.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에 성령으로 인쳐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에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은 예수님 믿는 적시에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이 완비되었을 때에 그때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성령의 인은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전파된다는 그것이 이사야 9장, 요한복음 1장, 또 3장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 강야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그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상반절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딱 선포를 하시고 책을 덮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이 초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어렵담을 주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심판할 때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때에 그때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그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쫙 역사하게 된다. 역사를 하다가 사명을 하게 된다. 거기가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는 사명. 말세복음을 영육 구원의 복음과 심판 딱 연하고 마치는 사명자. 그 사람들이 들림을 받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19장 14절 공중에서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앞장서서 백마탄 예수님이 쫙 지상 강림하시고 그 좌우에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백마탄 군대들이 세상을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불못에 던져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마탄 군대들이 짐승의 군대를 없이 하는 거예요. 백마탄 군대들이 심판자가 되고 백마탄 군대들이 1260일 예언하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심판하니까 심판받는 자들이 아무 할 말이 없지. 믿고 따라오면은 영육 구원, 안 따라오고 반대하면은 죽어. 666 표받아가지고 계시록 14장에서 표받은 자들이 불심판을 받더라. 여기 계시록 2장 4절에 첫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이거는 뭐 이론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 하나님 말씀 전가하다 죽은 자들 누굽니까?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문제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 보면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이제 경배하지도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짐승의 우상에게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 누굽니까? 영육 구원받는 자지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과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은 흰물이 이 사람들은 표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5절에서는 입맞은 자들은 사명 마치고 들림받고 6절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교회가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길,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 나와서 셀 수 없는 따라 나오는 큰 물이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입맞은 종들은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역사하고 12장 5절 같이 들림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 나온 자들은 12장 6절과 같이 들림받지는 못하지만은 후3년반 대환란이 올 때에 그때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그런데 두 길이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무리가 다 표는 안 받아요. 표는 안 받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하잖아요. 살아서 하는데 따라서 들림받느냐, 보호받느냐, 왕권 받는 왕이 되느냐, 섬기는 종족이 되느냐, 딱 나눠지는 거예요. 저 살아서가 뭐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살아서가 아니고 살아나서 그래요.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은 살아서라고 번역된 번역들도 있고 또 살아나서라고 번역된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살아나서, 이것이 계시록 1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한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이제 10절로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들림받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증거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들림받는 부활 성도 순교자가 아니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면은 청량 받아가지고 1260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 청량하는 역사가 있고, 청량하는 데는 정인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건세 역사로 딱 정거를 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잖아요. 3일 반 쓰러지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사명자, 두 정인, 두 선지자, 이 선지자가 미래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연함으로 선지자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3일 반 증거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는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서 발로 일어서고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더라. 이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 이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림받는 사람이 여기에 국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휴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에서 대강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변화하리라. 그 다 변화하리라 그것이 누구냐? 또 살전 4장에서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 받으리라. 살아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 믿고 있다가 호련히 들림받는 살전 4장. 그것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누가 들림받느냐 알아야 되는 거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 살아서 거기에 해당된 말씀. 그러니까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들림을 받은 사명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은 왕노로 다는 그리스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는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색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다는 왕권의 영광의 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첫째 부활의 복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이해하기 쉽도록 순교자 동무. 그 14만 4천은 계시록 6장 11절에서 순교자 동무 수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동무 수차는 그것이 순교자 동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세 길에 선 사람들이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정인 예수님, 충성된 정인 순교자,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이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왕노릇의 복이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차이가 구분이 됩니까? 오늘날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첫째 부활이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정하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이다.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은 왕권의 영광은 상급으로 받는 왕권이거든요. 상급으로. 행함에 따라 주는 상급이에요. 왕권은 상급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첫째 부활 차이, 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는다. 그것은 이단 설이다. 지금은 이단 설이지만은 예수님 직접 친히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알곡 모으는 교회 들어오지 못하고 쭉정이 모으는 바벨교회에 있다가 결국은 후삼년반에 들어가서 666표 받아가지고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지만은 이사야 8장에 저희의 정가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예언된 말씀처럼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잘못되면은 지금은 이단 설이 되겠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면은 이단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왕권의 영광은 고사하고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 정말 말세복음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영감으로 바로 깨우침을 받고 다시 예언하는 이런 사명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없는데도 많이 읽고 또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전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난 진리가 잘못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는 그 말씀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요한의 영감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 감동,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깨우침을 받고 바로 다시 연한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도 복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